오늘 창세기 27장 껍데기는 축복을 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에서고 한 명은 야곱이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겨서 동생에게 이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창세기 여러분 26장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야곱이 살고 있는, 이삭의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100년 만에 찾아온 대흉년으로 인해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막으시면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15년 동안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그랄 땅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하나님이 계신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마지막 결론에 보면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의 헷족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참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땅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어찌하든지 15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두 아들 에서가 받고 야곱이 다 받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의 마지막은 에서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찬물 끼얹는 거죠. 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영혼에 큰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자녀의 문제예요. 부모의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느냐? 자녀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 이거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어질 때 부모의 가슴이 한이 되고 얼마나 많이 속상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모님 세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컸어요. 믿음의 대를 이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어머니 아버지 왜 교회 가냐고, 왜 헌금 드리냐고 막아서는 자녀들이요 많아요. 다 보면 어릴 때 주일학교 생활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부모님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헌금생활 못하게 하고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속상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힘들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거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마지막은 뭡니까? 가나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세상 여인과 살아가면서 영적인 애굽으로 그냥 다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런 속상함 속에서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 믿음의 대를 내가 지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부어줘야겠다. 그 장이 바로 창세기 27장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죠.
77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한 가지 보면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많이 사랑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이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어떨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우리는 이 구절을만 봐도 이미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갈렸어요. 오늘 축복을 부어주는 장면인데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싶을까요? 에서에게. 어머니는 누구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싶을까요? 야곱에게. 그러나 혈통적으로 보면 이 축복은 마땅히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장자인 에서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네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축복해 줄게. 한 가지 아비가 부탁할게. 들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좋은 짐승 하나 잡아와라. 그리고 그걸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별미로 만들어서 내가 한번 식사하고 싶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너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진 축복을 내가 다 쏟아부어 줄게. 이 아버지 이삭이요, 에서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밖에서 리브가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나간 그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라.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너 지금부터 정신 번쩍 차리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이제 형을 축복하려고 그런다. 이 축복 받으면 이제 다 끝나. 근데 이 엄마는 너가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 정말 너가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멀고 귀가 잘 안 들려도 제가 자칫 잘못하다가 아버지 속이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속일 수 있다 쳐도 그 축복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건데 나 아버지 앞에 축복받다가 하나님의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참 순수하죠. 진실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다 필요 없어. 너 내 말만 들어. 너 지금부터 형 에서의 목소리 연습해. 그리고 그 옷 준 거 입으면서 아버지가 혹시 만져보자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 어머니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마지막 방점을 찍습니다. 야곱아,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을게. 다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11절에서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을 누가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서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너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때에서야 이삭이 모든 상황이 다 엇나갔다는 걸 알고 이제 기절할 듯이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듣고
에서 역시도 슬피 분노하고 울면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33절 34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가 되고 억울하죠. 그런데 그 뒤에 에서가 말하는 어떤 태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 에서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동생이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표현은요, 틀린 표현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그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여겼으면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뺏긴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훔쳐갔다고, 빼앗겼다고, 도둑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복까지 훔쳐간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복을 훔쳐갔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복에 대한 야곱과 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까 어머니가 너 아버지에게 속여서 복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저 못합니다. 왜 못하냐? 아버지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복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단지 아버지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저 자칫 복 받다가 하나님이 저주 내리면 어떡하려고 어머니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십니까? 그 복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어요. 자, 여기에 표현해 보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복을 잘못 빌어줬네요. 그냥 무효라고 선언해버리고 그 복을 저에게 다시 빌어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에서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효 선언하고 다시 나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라고. 지극히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복에 대한 생각부터가 야곱과 에서가 달라요.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껍데기 신앙만 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축복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의 가계를 이어가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이죠. 이삭은 내 아들 에서가 언약의 가계를 이어가기를 원했고, 리브가는 내 아들 야곱이 언약의 가계를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냐 야곱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결국에 하나님은 리브가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삭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리브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 가정에 싸움이 크게 났어요. 싸움이 당연히 크게 났겠죠. 왜요? 이삭이 리브가 안 불렀겠습니까? 여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에서가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가정이 이날 큰 싸움이 안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싸움이 벌어졌죠. 이삭과 리브가가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대화 속에 리브가의 대답만 나오고 리브가의 말 속에 이삭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리브가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7장 46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자,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여보, 에서가 햇사람 처녀들하고 혼인하여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저 햇사람 며느리들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살맛이 안 나요. 난 에서 하나로 좋게요. 만일 또 야곱까지 햇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내가 또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땐 아마 저는 죽어버릴 겁니다. 창세기 27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6장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부모의 신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헷족속 가나안 여인들, 세상 여인과 결혼하면서 영적 애국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리브가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마저 에서에게 물들어서 헷족속과 결혼하면 저는 죽어버릴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할까요? 믿음의 호소고 믿음의 외침이에요. 여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우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저 에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준들 하나님을 위해 안 살 거 뻔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저 사람이 과연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언약의 가계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살아온 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 생각해 보시고, 당신도 대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나님 막았잖아요.
그래도 그랄 땅에 살았는데 15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이사를 했어요. 그래도 그랄 땅 안 떠나려고 살고 했는데 큰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거, 그걸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의 절규입니다. 외침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에서는 아닙니다. 오늘 이 대화를 두 부부가 했고,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이 리브가의 말 속에 이삭이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육신의 장자죠. 야곱은 영의 장자였던 거예요. 이삭이 그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육신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본인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약속의 자녀, 영의 장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해 줬습니까? 육신의 장자에게 축복해 줬습니까? 영의 장자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다 잊어버리셨냐고. 아무리 영적으로 흐려져도 다 잊어버리셨냐고. 당신도 육신의 장자가 아니고 영의 장자여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부어줬는데 지금 이 아이들의 나이가 77세예요.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영의 장자로 살아갈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똑같이 리브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 부모에게서 두 유대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장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누가 중요한 겁니까? 할례를 받은 거, 내가 칼을 가지고 내 육신의 표피를 벤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장자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셨어요. 나는 껍데기 장자 원하지 않는다. 육신의 장자 원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찾는 장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리브가의 마음이었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보니까 에서가 너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은 선택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제일 여러분 마음에 가슴 조아리면서, 누가 이 문제 앞에서 가장 참모 드리면서 사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되기를 바랬어요. 에서가 되기를 바라질 않았어요. 왜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읽었느냐? 리브가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선택이 옳았다, 맞았다, 이걸 증명이라 하듯이 갑자기 야곱의 시대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만드셔요.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요, 야곱의 시대 때 깃들이 이루어지고 확실하고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치 증명이라 하듯이 리브가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거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껍데기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껍데기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껍데기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에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내 삶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의 껍데기만 남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기도의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회중 찬양을 부를 때 일어섭니다. 앉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껍데기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으면서 앉고 일어나는 건 해요. 왜요? 사람의 시선이 무서우니까. 그거 다 껍데기 아닙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꾸만 익숙해지다 보면 우린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칩니다.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리브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리브가가 정말 야곱을 편애하는 마음으로 오늘 미친 척하고 저주를 받을 마음으로 이 일을 꾸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원래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아이를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쌍둥이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이 복중에서 굉장히 심하게 싸워요. 리브가가 기도의 여자입니다. 25장에 보면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한데 이 뱃속에서 내가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복중에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오고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큰 자구나. 야곱이 뒤늦게 나온 것 보니까 작은 자구나. 그리고 넘어갔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 40년, 마지막 70년까지 흘렀습니다. 생각한 거죠. 내가 아이를 이렇게 배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 미래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그 의미가 뭔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설교 듣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구나. 깨닫는 때가 있어요. 리브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내가 기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목하고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오늘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미 77년 전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거였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도록
제 목숨을 걸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77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이,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응답 잘못 받았을 거야. 그래도 에서가 장자인데 잘 돼야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던 거예요. 제대로 응답을 받은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가정에서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리브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부모만 봤을 때 이미 이삭은요,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눈이 흐리고 영적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리브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그나마 깨어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했더라면 엉뚱한 사람, 하나님께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축복받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은커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얼마나 많이 주목했겠습니까?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을 통해서, 리브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의 엄중함과 이 경고를 가슴속에 새기고 한 가지 마음속에 결단하고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절대로 껍데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의 장자고 육신의 어떤 공로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껍데기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축복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 그릇은요, 껍데기는 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껍데기는 언제 생기느냐?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껍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라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에서의 삶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달렸겠습니까?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고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무려 77년의 시간입니다. 77년 동안 껍데기처럼 살아왔는데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견고한 껍데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인간이 그냥 무효 선언해버리고 아버지 다시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줄로 알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도 여전히 나는 장자인 줄로 알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껍데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껍데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 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껍데기 되지 않기를 원하느냐?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가 껍데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그 성령의 불을 날마다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껍데기 가정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요 껴있어야 돼요. 그래서 껍데기가 되는 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 신앙 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세요.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섬김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거,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잖아요. 시간 다 지나 보면 다 껍데기 되어 있습니다. 그 껍데기는 하나님이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껍데기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목사가 껍데기 목사 되면 전하는 말씀이 다 껍데기잖아요. 영을 전해야 되잖아요. 생기를 전해야 되잖아요. 껍데기 전하면 당장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우리 어떻게든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우리를 보셔서 넌 껍데기가 아니다, 야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잘 선택했다라는 거 증명해 줄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세대에 반드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